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과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나 대상들을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로 돈의 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생각하는 미래가 있는데 잘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좀 연약하신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질병 앞에서 무력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그런 질병이 더 강력하지 않나 우리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주로 인간의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혹은 작거나 무력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큰 비극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제 주변에서 느낄 때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떤 경우냐면 다른 사람들은 입만 뻥끗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좀 나와는 관계없고 무력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듣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한 4-5년 정도 하면 조금씩 달라지지 그냥 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과학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이 시대는 신앙을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부 다 담아낼 수 없는데 과학은 일부를 알고 있는데 또 단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결국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짧은 시지만 3절에 보면 큰 물이 나옵니다. 이 고대 언어는 주로 신화들이거든요. 그 예가 큰 물입니다. 여기서 큰 물은 바닷물 말고 거대한 강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강들 있잖아요. 그 예가 큰 물인 거예요.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 옆에 살죠. 그런데 물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렇지만 고대 농경 사회는 가끔씩 일어나는 홍수 때문에 그간에 노력했던 농경지가 다 잠기기도 하고 그 홍수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안전하게 살고 있던 집이 터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2010년이던가요. 그때도 2009년이던가요.
제가 비가 많이 와서 2010년은 아닌 것 같네요. 2009년, 8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와서 강원도로 봉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산이 옮겨졌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있었는데 산이 옮겨져서 그 집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 집을 덮쳤고 밭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산이 옮겨와서 모래 마사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봉사가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습니다. 성경에 이 큰 말고도 이제 바닷물도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바닷물은 사람을 삼켜서 다시 내놓지 않는 거대한 괴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바다가 삼켰던 모든 생명들을 다시 이렇게 내놓는 것이 요한복음의 회복입니다. 실제로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 죽음을 다시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모든 것이 신화였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신은 생명을 삼키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첫 번째는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무질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넘어오려고 하는 무질서한 존재가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화적 이미지의 물은 무질서와 죽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도 제우스가 가장 큰 신이라고 하는데 그 제우스를 이기는 신이 바다의 신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는 물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시대로 돌아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 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을 만들어갑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특별히 교육받지 않아도 그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무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죠. 다른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 그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문화입니다. 아까 말한 과학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생물 연구하는 작은 세포 단위로 연구하는 리처드 도킨슨 같은 분은 자신의 학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분의 전공을 생각하면서 제 몸속에 있는 세포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 몸 안에 있는 세포도 이렇게 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세포 하나 단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제 몸 안에 있는데 제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인간 최철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긴 하지만 세포는 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세포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세포의 한계가 뭡니까? 제 몸 안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습니다. 저를 모르는데 죽어요. 즉 제 세포가 제 안에서 저 때문에 제 안에서 생존하면서도 저를 모르는 이유는 세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계속 바라보고 있던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는 너무 작은 것만 보고 사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모를까? 왜 큰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날까? 왜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여 일어날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즉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니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거죠. 세포가 파악한 진리는 어디까지겠습니까? 피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산소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근데 받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
온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천문대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크기에 비하면 109배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뭐 질량은 또 다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만날 때마다 저보다 20cm만 커도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런데 저보다 100배 큰 사람은 얼마나 커 보일까요? 저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큰 태양도 우주에 있는 다른 천체들에 비하면 먼지처럼 보인다잖아요. 그런데 이 큰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질서가 얼마나 정연합니까? 물이 그 경계를, 무질서한 물 같아도 평소에는 그 경계를 넘어오지 않아요. 이 우주라는 공간 위에 별들이 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결국은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서늘해지면 인간이 또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뜨거워져도 인간이 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질서를 어떻게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또 나무들이 시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만 사실 돌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증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증거구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다름이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증거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냥 히브리어 문자로만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왕,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삶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도 안 돼 의심하게 합니까? 질병입니까? 삶의 형편입니까? 다른 사상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입니까? 아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큰 물처럼 생명을 삼키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죽음은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기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들어와 그분이 내 하나님 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넘어가는 삶이 되셔서 이 신앙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수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방 방수공사 해야 되는데 일하시는 분이 굉장히 바쁘시다 그래요. 생각만큼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데 여러분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